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국 한국 땅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 곳을 경유하다가 이곳 유럽 독일의 중앙인 허브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한국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터가 옮겨질 때에는 우리를 이끈 소망과 비전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언어도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도 적응했고요. 오늘날까지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삶이 어느덧 5년이 10년이 넘었고요. 어린 아이였던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40년이 넘게 이곳 땅을 밟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점점 더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 뒤에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들의 모든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맨 처음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한 곳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속하고 유럽의 관문, 유럽의 첫 도성이었습니다. 사실 당대에는 이곳 땅들이 유럽 세상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은 주 800년에 갈 대제가 이 서유럽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유럽이 형성된 것입니다. 갈 대제에 의해서 이 유럽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었고 유럽의 정체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칼 대제를 유럽의 건국의 아버지라, 유럽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이름이 독일 이름입니다. 칼. 프랑스 이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샤르마니. 잘 아시네요? 영어로는요? 찰스. 그럼 한 가지 더, 이탈리아로는 뭐예요? 카를로 마뉴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헨의 대성당에 있습니다. 200년 전에 칼 대제의 무덤을 공개하면서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굴된 유럽의 건국의 아버지인 칼 대제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고요? 그분의 모습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한 손에는 왕을 상징하는 호를 들었고 한 손은 손가락을 펴서 자기 무릎 앞에 있는 펼쳐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생전에 유럽을 건국했지만 바로 이 유럽 땅 위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것이 또 지나쳐서 군대로 정복해 가면서 이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강제로 개종시킨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칼 대제에 의해서 유럽이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지역인 유럽 땅의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얻은 것과 이룬 것을 말씀하지만은 사실 무엇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목적어를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미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도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의 토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와 같이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도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참 수고하셨다, 큰 일을 했다라고 인정할 때에 나는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바울은 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성취한 일에 대하여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더 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많은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롭게 감당해야 될 할 일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온 사람이지요. 많은 영혼들을 보냈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생명을 다하도록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쉴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일을 감당하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일은 뒤에 두고 할 일만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은요, 한국 사람의 기질이 바울에서 온 것 같습니다. 힘도 없이, 때도 없이 일만 하는 기질입니다. 유럽에서도 독일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바울의 기질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남쪽 티밍에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에 프랑스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이 지금 독일 티빙에 와서 2년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독일 사람과 프랑스 사람의 차이점을 저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일과 음식과는 차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일 사람들에게는 점심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손에 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마우스를 잡고 점심도 먹고 일도 하고 그래서 점심이 그저 지나가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면 도저히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일벌레와 같습니다. 다행히 일감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일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뒷처리하기 힘들죠.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정하기 어려워 보이죠?
내려주십시오. 성공합니다. 이뤄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성공적인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1의 말씀처럼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바울의 붙잡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잡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잡혀 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께 붙잡혀 사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앞으로만 달려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 자녀들을, 자기의 시간들을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과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시험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만 감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 이뤄온 일들은 잃어버리면서 다시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요, 전도되어 구원받는 영혼들보다도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애를 써도요,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천천히 쉬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잡힘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세우면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온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에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저는 독일의 가수, 영화 배우인 플로렌스 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죠? 플로렌스 조이 모르세요? 그러면 성유리는 아세요? 가수 탤런트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모르는 사람 알려주세요. 플로렌스 조이는 2004년도에 독일 스타쇼에서 11세 이상의 참가자들 음악 부분에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Only Hope,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피나레를 장식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뿐 아니라 그 얼굴에서 밝게 빛나는 그 평안의 광채를 통해서 관중들이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조이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이 대중적인 스타쇼에 경연대회에 기독교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Only Hope이라는 노래의 마지막에 자기가 Oh, Jesus is my only hope이라는 것을 더 붙여서 노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그리고 모든 독일 국민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사춘기 때에 어렵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홀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녀를 붙들어 주었고요.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을 통해서 소망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주님을 저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결국 자기 안에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TV나 영화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연합집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복음성가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설교 부탁을 받았더라면 성가대원들에게 Only Hope하고 이 저희가 부르는 My Chill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 복음성가를 부탁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다음 기회에 있으시면 아니면 다음에 여러분 성가대원들 Only Hope이라고 하는 영어의 노래나 My Chill이라는 독일어 노래를 찬양을 한번 성가곡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프레그런스 조회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저희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생생하게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큽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우리의 생업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 부르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처럼 인생에 있어서 삶의 분기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울이 알기에 앞에 있는 것이 결코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길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에 언제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지나온 시간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바울은 소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들이 지난 시간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고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분기점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로 생각해 볼 때는요, 40대
30대 전후가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퇴 전과 은퇴 후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전보다 이 이후에 더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뿐 아니라 나중까지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인생을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인생의 전반부에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후반부에 주님을 떠나서 폐역하며 살아가는 많은 실패자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후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반기와 후반기를 같이 살아가야 될 젊은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주님 앞에 일들이 더 귀하게 보입니까? 주님 안에서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실족함이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여러분 되시고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저희 부부에게요, 결혼 26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부모님의 영향 안에 부모님과 더불어 2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서도 26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26년을 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 집사람은 78년을 살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남은 26년을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집사람이 남은 26년에 제가 없더라고요. 아, 주님만 소원했어요. 그러면 기뻐했습니다. 저도 주님만을 위해서 아내와 더불어 남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주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준 비밀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제가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일찍 죽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남편들 되신 분들 왜 아내들보다 일찍 죽어야 됩니까? 아내보다 오래 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내보다 적어도 3년 더 살아요. 왜? 오늘 하나님 주셨어요. 음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왜 그러냐면, 내년이 제가 27주년이 되면은 제가 27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영향을 살았고, 27년 동안 아내와 더불어 살았고, 그리고 남은 27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년에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집사람은 78년이고 저는 81년이에요. 3년을 제가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들보다 더 많은 분들 빨리 고백하세요. 그만큼 더 많이 사세요. 주님께 헌신하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근데 건강 없이, 축복됨이 없이, 병들어 늙어서 오래 살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주시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분기점이 언제였습니까? 그 분기점에서 어떤 결단들을 이루었습니까?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일에 충성된,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페터 한네입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TV 트시면 매일 뉴스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페터 한네. 이 사람 인생의 후반기
더 나아가 은퇴 이후의 삶의 중요성을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70대가 그 이전 옛날에 50대보다도 더 유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요, 더 민첩하고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인생의 풍성한 경륜으로 가득 채워진 화물선과 같습니다. 화물선. 이런 배들은요, 평온한 은퇴 항구에 견뎌가는 배가 아니라 노동과 산업 현장의 바다를 향해 가야 하는 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전에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젊어서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믿음 안에서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말씀해요. 은퇴 후에 우리는 알디에서 파는 옷을 입고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배양 다니는 한이라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디에서 파는 옷은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서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전보다 더 분주하게 의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며 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남은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독일이든 한국이든 세대 갈등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노년들을 불평하고 노년들은 줄어드는 연금 때문에 길거리에서 공원에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믿습니다. 왜?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어야 연금이 좀 늘어나는데 줄어들거든요. 이 세대 갈등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국가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충성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인생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교회의 좋은 시기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이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바로 세우고 복음의 불길을 프랑크푸르트와 독일 온 세상을 향하여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은 그 책 무릎 부흥에서 다음같이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비력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신앙 유인들이 출현한 것 같지만 앞으로도 많은 신앙의 이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달처럼 밝고 해처럼 밝은 백만대왕처럼 강력한 기독교 역사의 장들이 앞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큰 일을 이룰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유럽에서
독일의 한인교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한인 선교사 현장에서 나오기를 확신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유인들입니다. 새로운 기독교 역사들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독일 헤센주는 610만 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67만 명, 7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과 유럽 그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